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4월 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들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정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1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서 22절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과 그 헌신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에 위배된다고 예수님을 겁쟁이로, 거짓말쟁이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쁘게 몰려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할 그럴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도록 올무를 거는 그런 악의에 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치루어야 하셨던 고통 이외에도 다른 많은 고통을 겪으셨겠구나,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죄투성이 인간들 속에서 매일 매시간 인간으로 사시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미 수고요, 어쩌면 고통일 것이고요. 특별히 인간의 그 속내, 오늘처럼 칭찬을 하면서 다가오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책 잡으려 하는 이것을 보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아시는 대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또 이처럼 살아가신 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기에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그들의 관계를 아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이고 그 당시 하루 일당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있는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로 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데나리온으로 내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시길 거기에 누구 형상과 어떤 글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보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가이사의 것, 즉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한 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또 잘 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오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씀은 로마에 낼 세금은 로마에 잘 내고 하나님께 낼 헌금은 하나님께 잘 내라, 이런 것처럼 세금이나 헌금에 관한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필 그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역으로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세금 내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신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책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교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연스럽게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 이거를 하지 않아야 의롭고 이것을 잘해야지 의롭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시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은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인간, 즉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면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다시 한번 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인 시간, 물질, 건강, 힘, 지혜 등을요,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사람의 완악함을 생각해 볼 때, 죄성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결단하는 말씀이건만 우리의 거리가 멀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요, 오늘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보시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과 또한 외우고 또 종교적으로 많은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또 잘 알매도 불구하고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눈앞에 지금 자신들이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그분인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완악함과 그런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건강과 힘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결단한 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돌아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힘과 영광과 인정을 그쪽에다가 얹어 놓기도 합니다. 또한요, 우리 가운데는 늘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또한 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또한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 하면서도요, 다른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채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이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러기에 이 아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각종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차 있게 되는 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